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하고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모인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 오늘은 화요일, 그 화요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어제 말씀 12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는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머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변론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 변론을 하셨기에 이 날을 흔히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꾸짖으셨고, 그리고 이 성전이 강도의 수굴이 되었다 책망하셨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난동을 피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난동을 겪고 난 후에 이제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면 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 성전을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내가 뭔데?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마치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결론도 내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대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이제 죽여야 할까를 의논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텐데, 또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이셔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난동을 피운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해야 할까요? 그들은 의논했고 또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공격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이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책 잡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책 잡을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왜 권위를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에게 묻냐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자격, 그의 권위를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바울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많은 이들이 바울을 따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방식은 늘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였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메시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며 따지게 됩니다. 자신들에겐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셨고 그의 출생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도 그가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시면,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자격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가가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오류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대답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갑자기 요한의 세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세례 운동은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헤롯 왕이 정리했죠. 헤롯 왕을 특별히 공격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독이었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면 그가 한 말은 그만큼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한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권위도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으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속에 일어났던 현상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분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핵심을 지금 짚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것이냐? 이 질문은 그들을 아주 곤란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갑자기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 여기에 답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보니까요. 어느 쪽으로 해도 곤란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릅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곤란에 빠지니까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논리적으로 맞죠? 본인들은 대답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논리, 그들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지위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았고 어느 쪽으로도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의견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과는 변론은 계속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요. 또 가장 큰 계명,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또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변론의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34절, 1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화요일을 변론의 날로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핵심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곤란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힘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들은 말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다. 이것도 누군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모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주인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주인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고백을 받으셨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주인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한 사건을 가리키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두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은 갑자기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그것은 지금의 가치로 보면 1센트 정도 됩니다. 1센트를 헌금했습니다. 양으로 보자면 큰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2렙돈은요 1센트에 불과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1센트로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신의 생활을 위해 써야 하는데, 지금 이 과부는요 이 전부를 헌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그의 마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고 그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했어도 그것은 그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부자들에게는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과부가 드렸던 2렙돈보다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언급하실까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라면 이렇게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되게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주인되게 하는 삶의 핵심은 물질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또 쓰게 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물질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모두 드린 것은 그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주인되게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했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부만을 드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고 오히려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모시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정말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힘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말로만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